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모든 이들이 지쳐가는 이 여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요한 새벽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갈수록 주님의 팔에 안기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가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참된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자연 만물들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생기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푸르른 나뭇잎들이 햇빛을 받아 성장하듯 우리 영혼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리듯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식물들처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대립과 이념의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국민들은 분열된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이 국가를 위한 청지기적 책임임을 깨닫게 하셔서 국민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밤낮 없이 국토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찰관들, 소방관들, 해양경찰과 공무원들,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혼탁해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참된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스스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그 이름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이 겸손과 기도와 사랑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자녀들이 있고 이제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춰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중력 있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1부, 유아2부, 유아유치 3부 연합으로 기도의 용사 아멘 아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이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를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자신의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무리하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항복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든 복음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자 물가에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특별히 물가 중에서 그 식자재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성경에 따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 이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은 80세겔은 평상시에 곡식을 576리터를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인데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라도 그것을 살 정도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성 안에 전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겠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그러니까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 이 가격은 평상시에 정상가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매매하던 정상 가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예언의 의미는 뭘까요? 내일 이맘때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왕의 장관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여신다 해도 지금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며 옆에서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그 왕의 장관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에게도 예언의 말을 합니다. 어떤 예언의 말을 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을 직접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먹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겁에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의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자기 진영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두고 먹고 있던 음식과 식료품들 다 그대로 두고 허겁지겁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람 진영이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텅 빈 아람의 진영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문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원래 그곳에는 군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참 희한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음식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을 것을 다 먹고 그곳에 있었던 금과 은과 의복을 다 챙길 만큼 다 챙기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챙길 거 다 챙겼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 안에 알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성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서 있던 문지기에게 11절 12절의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들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이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문지기를 만나서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일을 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이거 함정 아니야? 괜히 우리가 나갔다가 그 아람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에 나온 것을 알고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을 침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은 두려워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소외된 자의 대명사인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니까 분량도 작겠죠. 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런 조연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조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문 어귀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문은 어떤 곳이지요? 사람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하는 그런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성문은 경계이기도 합니다. 성문 안과 밖의 경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 믿음과 의심의 경계인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 안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 밖에 있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먹고 마실 수도 있었겠죠.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우리만 먹자, 우리만 즐기자, 우리만 챙기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할 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만 소유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생일벗의 복음 전파가 작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고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믿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함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 옆에 현명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이제 간언을 하죠. 왕이시여, 저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성 안에 말 5필이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적진을 정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병을 보내기로 했으면 마병만 보내면 되는데 14절에 보면 다른 것도 왕이 보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이 말과 함께 병거 둘을 함께 보내요. 여러분, 신속한 정탐을 위해서라면 병거를 보내면 안 됩니다. 말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이상하게도 병거 둘을 함께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왕은 계속 의심했죠. 분명히 적이 매복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왕은 누군가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적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는 말과 병거가 많이 있다, 어찌 보면 허세인 거죠. 그것처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직 망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정말 떠나 있었고 말과 나귀는 버려져 있었고 음식과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온 성읍에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려 있으니까 앞다투어서 성문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시장 물가가 평상시의 물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교 서두에 나왔던 그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먹지 못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었죠. 과연 그 예언대로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 장관의 임무는 성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키는 도중에 갑자기 밀려드는 이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떠밀려서 군중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사마리아 성에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는 광경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4병의 나병 환자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물가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음에 가득한 땅을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진짜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단 하루 만에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단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루 만에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